2024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는 복되고 복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축복을 받도록 해라. 만약에 축복을 안 받으면 저주받게 된다. 정신 바닥 차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또 의지적으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한 해가 있는데 축복의 한 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한 해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축복의 비결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어떠한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서론적이고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해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있잖아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거 해라. 그럼 이거 할게. 라고 해서 쌍방 간에 다 이해가 되어지면 이제 서명을 하고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는 복을 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뛰어난 민족이 되게라고 하는 이 복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과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는 제일 밑바닥에서 정말 밟히는 생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아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했거든요. 이 광야 생활은 계속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죽지는 못해서 그러다 잘 사는 것도 아닌 이러한 생활을 그럭저럭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에 도달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참 시작은 미약했지만 노예로 시작했지만 방황하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나라를 세워서 이제 뛰어난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서 행하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약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날 때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은 언약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뭘로 맺어진, 정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으로 서로 간에 계약을 맺어서 법적으로 서로 간에 요구하고 약속을 보장받은 백성, 계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법대로 이행이 되어지면은 보장받는 그런 축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 축복이라 할 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을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냐? 복된 세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전형적인 축복의 동산이죠. 전 세계가 다 축복의 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축복을 바래요. 뭐하러 저주받고 뭐하러 그렇게 피폐하게 살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축복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축복은 뭐냐면 계약 문서에 따라서 이행하는 그 아주 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 문서에서 명시되고 있는 조건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명료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분명합니다. 뭘 해라 이게 분명합니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하면 알겠는데요.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드시 준다고 하는 그런 거.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뭔가가 명료하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뭐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락가락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날은 됐다고 어느 날은 안 됐다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근데 이제 세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정말 복을 바라긴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의 뜬구름이에요. 하늘에 구름이 높다. 와, 멋있네.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아름답네. 그러죠? 근데 그것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게 그 변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구름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구름이 있다가 어느 날 보면 구름이 없어지게 되고 무지개가 뜨는 거는 1년에 뭐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게 되면 올해는 무지개가 떴어. 나에게는 아주 축복이 있기를 바래. 내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지개를 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자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없어지게 되고 또 한 주 지나게 되니까 무지개가 사라졌어. 그러니까는 뭔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보긴 받는데 원하기는 원하는데 그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어느 날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또 모양이 변화되게 되고 어느 날 아주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주 추하고 슬픈 사건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또 변동적이고 그 다음에 보장성이 없다. 분명히 하늘에는 구름이 있지만 그 구름이 내 구름은 아니지. 하늘에 또 돌아다니는 그냥 구름이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복을 쫓는 사람 편에 서면 우리가 복을 못 받겠죠. 하나님께서 계약 문서에 따라서 변함없이 이렇게 해서 알아듣게 해서 그러면 할게요라고 했을 때 반드시 보장해주는 축복, 약속한 축복,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개가 토한 자리에 돌아가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죄를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한 생활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씻었다고 목욕을 했다고 목욕하고 난 다음에 유지 관리하고 더 성결한 생활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는 거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축복을 누리는 거하고는 출발점은 같지만 그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축복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는다고 야단쳐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었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모세가 설교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2세대예요. 이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예요. 그 신세대 너희들은 저 못난 조상들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뺑뺑 돌다 죽지 말고 약속의 땅에 꼭 들어가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발을 붙이고 살 건가? 발 붙이고 살더라도 뭐 10년 살다 쫓겨날 건가? 100년 살다 쫓겨날 건가? 그거는 너희들이 약속의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는 여부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라고 하는 순종의 여부에 그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얼마나 오래도록 크게 누릴 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탓입니다. 구원받을 때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축복이 내 잔이 넘치도록 하는 거, 천대 일이라서 복을 받는 거는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이행하지 못하면은 따라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탓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이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품절입니다. 이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싫은데라고 등을 돌리고 이런 건 없어요.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이행하는 자리에 쓸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축복을 받게 되면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이거를 받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의지가 우리의 손가발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해야 돼. 그래서 내 삶이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거기에 부합하게 노력을 하고 거기에다 땀을 흘리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게 우리가 신년을 시작할 때 복 받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똑같은 출발점에 섰지만은 가다가 쓰고 뒤돌아서고 그 다음에 이탈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행을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한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성실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내보내는 일이 누굽니까? 발신자는 누굽니까? 나 하나님, 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수치인은 누구예요? 받는 사람은 너. 이제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 계약을 이행하는 백성에게 복이 이제 도달하는 거죠. 우리가 택배를 주문을 하게 되면 새벽에 나가보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복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복 자체를 생각하거든요. 복이 있다. 이 금덩어리가 복이다. 이게 돈이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그건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무릎 꿇는 거예요. 예, 복이라는 말은 무릎 꿇는다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무릎 꿇는 가운데 복이 이렇게 위로부터 와가지고 여기에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으면은 복이 여기 내려올 수가 없죠. 예? 복은 여기로 지금 배달이 됐는데 저기 주소지가 거꾸로 가 있어서 있으면은 이게 지금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는데 복을 받는 것은 복 자체를 따라다니면서 이게 복이냐 저게 복이냐 이러고 두르고 다니면은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이행하는 여부가 복이에요. 무릎을 꿇고 내가 요구를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복이에요. 복은 손에 쥐는 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의 첫 번째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가. 그게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뭐냐면 나 자신이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니까 탐내지 마라 했잖아요. 저 사람 많이 줬는데 왜 나 조금밖에 안 줬냐고. 나 이거 부족하다고. 그리고 투정 부리고 하는 거는 나 자신의 관계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셔도 고마운 거고 2달란트를 주셔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건 나 자신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인 겁니다. 금덩어리 자체가 복이 아닌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예요. 제일 가깝게는 부부간의 관계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해라. 자식 버리지 마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이웃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이웃 사람들, 내가 불편하면 이웃도 불편하니까 이웃 사람 먼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잘 살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 살기를 원해야지 나만 잘 살고 너는 다 망하라 하면은 안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이 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무릎 꿇고 있는 자에게 복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우리가 사울과 다윗 얘기를 많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울은 지는 석양, 해가 떠 있었지만은 끝에 가니까 석양 져가지고는 꼴가닥에서 어둠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돼서 첫 임금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버림받았어요. 죽어라 죽어버렸다니. 왕권도 뺏기고. 다윗은 뭐냐? 떠오르는 태양. 밤이 어두웠잖아요. 근데 새벽이 딱 되니까 떠오르는 태양인데 그때부터 이제 잘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싫어서 버린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울을 두고 보니까 점점점 이게 계약 위반인 거예요. 계약 위반인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니까 하나님 안 섬깁니다. 마지막에는 엔돌에 그 신접한 여자 무당 찾아갔거든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너 죽는다 했거든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고는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나가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군대 해봐야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도 힘든 판에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혈안에 대해서 군대 다 끌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골리앗과 싸우라 그러면 겁나서 뒤로 숨어 있다가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천천히 했으니까 고마운 거지 뭐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기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네? 다윗이 왜 만만히 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막 다윗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계약 위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줬던 것도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는 나가라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저주받잖아요. 근데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자예요. 아버지 집에 양들을 돌보는데 하나님께 딱 보니까 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저기 베들레헴의 목자로 인생 끝나기 아까우니까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해서 이스라엘의 왕, 백성들을 돌보고 하는 왕.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네,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주권을 회복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왕권을 이제 확립하고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궁궐을 짓고 튼튼하게 도성을 이제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가 하면 성경 읽다가 날이 새고 찬송하다가 막 기뻐하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왕이면은 뭐 놀자 먹자 할 텐데 하나님이 즐거워가지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시간을 다 보내고 나중에 보니까 궁궐에 사는 게 미안해서 이거 내 집은 이렇게 잘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구나 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데 쪽쪽이 그냥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의 집을 짓게 해서 그 다윗 왕의 궁궐이 아니라 다윗 왕조가 영원하도록 한다. 왕국이 영원하도록 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디서 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해서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게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은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게 뭔가 하면 복인데 결과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인데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되고 어디서 과정으로 가는가 하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하고 계획하는 바들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하나를 움직이려고 하면요 거기에 조건일이 다 붙어야 됩니다. 자동차 그냥 갑니까? 자동차 그냥 가? 물르면 그냥 자동차 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이 세상이 복으로 꽉 채워져 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계약 문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계약 문서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이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려고 하면 좋은 게 좋은 것도 좋지만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들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것도 우리가 복 받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이 병이죠. 아주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이 있어가지고 사탄의 가시라고 하나님 좀 빼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네가 이 사탄의 가시를 빼주면 안 될 것 같아.
그 대신에 더욱더 능력이 많고 더욱더 겸손하고 진실한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진실하고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복입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봐요. 잔치하고 나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잔치하고 그냥 흥청망청하다 보니까는 그날은 좋았는데 뒤돌아서서 파산하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연말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해서 내년에 복 많이 받자 한잔하자 했는데 음주운전 걸렸어. 그러면 사고가 나거나 아주 자기 인생이 매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몸에 가시를 줘가지고 그 가시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완전히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욥을 보니까 복 줘야 되겠다 해서 복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얘가 예배 드리는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러 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제 사탄이 고자질하잖아. 그래서 욥이 이제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시험 받으니까 자식이 10명이 다 죽고 자기 재산을 다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친구도 잃게 되고 다 잃었어요.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욥이 크게 죄가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욥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아야지라고 할 때 복 받는 교과서를 딱 보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된다면 이게 복 받는 비결이구나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항상 설탕 먹고 항상 소금 먹고 맛은 있죠. 근데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이게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비결은 올바른 관계. 근데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복 받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편하고 내 좋은 대로 해가지고는 항상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게 되고 하나님께 알곡으로 거듭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주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내가 다 줄게 그랬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딱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딴 사람들은 부귀영화와 장수와 승리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와 또 뭐 자식의 복과 뭐 온갖 걸 다 원하는데 너는 왜 하나도 원하지 않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게 바로 이제 공의거든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와서 싸우는데 분명히 그 아들이 하나인데 여자가 엄마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가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칼로 쪼개서 나눠 가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모가 양보해가지고 이 여자가 생모라는 게 솔로몬의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누구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인지도 거꾸로 되는 세상에는 복이 없죠. 네? 아들이 거꾸로 가는 세상에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쪼개가지고 나눠 가지라 해가지고는 가짜 엄마를 물리치고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의예요. 의. 올바른 관계예요.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내 아들이 내 아들이지 왜 남의 아들이 내 아들입니까? 그걸 찾아내잖아요. 혼미한 가운데서 이제 공의가 다시 이제 확립이 돼요. 그러면 뭡니까? 물길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웅덩이 구덩이 됐다가 이제는 물길이 흘러가는 물줄기를 이루잖아요. 강을 이루잖아요. 그게 바로 축복의 근원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샬롬 평화인데 그게 바로 복지거든요. 복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이 복지가 넘쳐났는데
이 복지는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축복이 넘쳐났습니다. 축복이 넘쳐났다는 의가 넘쳐났다는 얘기입니다. 의가 넘쳐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어떻게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깁니까?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온 나라에 퍼져나가게 되니까 거기에 강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되니까 솔로몬 시대 때 축복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건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축복받을 사람이 저주받을 조건을 자꾸 이행하면 저주받죠? 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악인의 자리에 쓰지 마라. 그럼 하나님께서 줬던 것도 뺏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지만은 뺏어버렸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밖에 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그거 아무리 쫓아가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행하는 게 있는데 축복의 자리에 쓰게 되면 축복을 줄 것이고 저주의 자리에 쓰게 되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쪽에다 눈을 돌리면 안 돼요. 하지 말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한 상 차려놨으니까 하나님 이거 드시고 배부르시니까 나한테 복을 좀 많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내가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복 주세요. 내가 신년도에 성공여신 예배 첫 시간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52주 중에 첫 주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나왔잖아요. 안 나온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똑같아요. 근데 구원 이후에 얼마나 복지에 이르게 되고 얼마나 복이 넘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행해야 될 그런 순종의 삶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혼자 돌아다니면은 복이 안 오죠. 배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라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형식적인 대해서 안 된다.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나서 복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엿새 동안에 오늘 예배 1시간은 24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은, 경건하게 지내는 날은. 그 다음에 경건하게 지내는 날은 엿새 동안 엉망으로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너의 삶이 이 시대에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만 빠딱 해가지고 혹은 한 달만 해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은 하나님 약속한 복을 주시느냐? 아니 365일이지.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1년만 잘 살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하면 되냐? 그건 아니죠. 내가 한 해를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평생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은 봄에는 봄비로 오는 거고 또 여름에는 장마비로 오는 거고 가을 되면 이제 또 거두어들여서 수확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님의 계약 문서에 부합한 내가 삶을 살아갈수록 평생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고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한 상 차렸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묻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다 교패 붙여놨잖아요, 집에다가. 그게 묻지 마세요. 그거 아니다. 내가 장로가 됐잖아요? 내가 권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긴 뭘 줘? 겉포장지 보고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은 사람이나 속아 넘어가지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겠냐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거 하나의 눈에 보이는 예식 이런 거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요행수를 많이 바래요. 요행수를. 저 사람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그런 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행수를 바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좋은 것 같아. 그럼 또 가서 복권 사버립니다. 그렇게 어떤 축복이 굉장히 귀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무지개를 보고 무지개를 손에 잡으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집은 굉장히 흉한 집이냐 복 있는 집이냐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고 되면 그 물건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냐 안 가져주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비로운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신비롭다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보물섬이 있어서 그거를 찾아가야 된다든지 혹은 비밀번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비밀번호만 신비롭게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예언기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신탁,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혹은 뭐 하나님의 뭐를 봤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하면 될 것 같다. 뭐 사업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막 톡톡톡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신비로운 어떤 세계에 있는 것으로 자꾸만 놓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축복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의 영역에다가 맡겨져 있는 것이 맞긴 맞지만 하나님은 신비의 영역을 계약문서의 영역으로 끌어냈잖아요. 계약문서의 영역을 끌어냈잖아. 그러니까 계약문서에 부합한 내가 납득하고 내가 시인한 대로 살아가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어떻게 모르는 것을 찾아내서 그쪽으로 가고 어떤 걸 하게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렇게 미로를 찾아 헤매는 듯한 그런 몽롱한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그릇이 온전해야지 그런 기도 응답도 온전하게 오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 해서 겉모양만 괜찮으니까는 한상 차렸으니까 하나님 드시고 많이 주세요. 그게 안 되듯이 하나님께서 무슨 신기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거기에 따라가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신비한 세계에 대한 탐험으로 생각하면 복을 못 받아요. 일반적으로 내 삶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내놓은 거 그거를 붙잡아야지 그 다음에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복 받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일이 좀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치고 만다 해가지고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것도 위반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고기 못 잡았는데요. 밤새도록. 그러니까는 오늘은 허탕치고 집에 가서 쉽니다 했더니 아니야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건 하늘의 별을 따려고 하는 건데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지 우리의 수고로움과 우리의 열심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교인 생활을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도 만족을 못 주는 거고 내가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갖다 건들면 되겠는데 그게 어딨냐 이렇게 두리번 찾아 나가다 보면은 이게 무당한테 찾아가게 되거나 혹은 거짓된 선지자들한테 걸려가지고 거짓된 사람들한테 우리 영혼을 맡겨버리는 그런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고자질할 때 그랬거든요. 얘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알아요? 그럴 때 얘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이 교회를 잘 나가요. 기도도 많이 해요. 착한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척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얘는 진심이 없는 애라고 사탄이 고자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복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목적이 나예요. 목적이 뭐냐 할 때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자녀나 물질 주는 것이 자녀나 물질이나 내 것이 목적이 돼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용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복,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복 받으면 나는 졸업하고 교회를 떠날 겁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셈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주의 최 씨 집에 300년 동안에 부자가 됐다. 근데 그 집의 가훈이 뭐냐 할 때 남들하고 좀 다른 게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후하게 베풀고 인심이 좋고 윤리경영. 이 집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은 사치하니까 무명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글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은 치지만은 진사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괜히 그 지식을 탐내거나 또 정치판에 끼우거려가지고 집안 가문을 다 가산을 망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두만 품고 그래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해라. 기근이 오면은 창고문을 열어라. 곡식 쌓아놓고 사람 죽으면 뭐하냐. 그리고 또 기근이 들 때 사람들이 와서 땅 문서 내놓고 막 쌀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다 받아들이지 마라. 부당거래 하지 마라. 약점을 이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삶의 문제가 참 아름답고 건실하게 되면 그게 오래 간다이죠. 오래 간다이죠. 그리고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잖아요. 인정을 받잖아. 그런 식으로 이 축복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500년 갔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엄청나게 유교적인 이념이 강해가지고요.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남대문 그러면 우리가 숭례문, 예잖아, 예. 흥인, 인의예지. 그러니까는 그 유교의 그 하나의 그것은 다 실천할 수 있는 그 윤리 강령이 있잖아요. 실천.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임금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가지고 거기에 부합한 행동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미신에게 휘둘리는 나라는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를 많이 섬겼지만은 조선시대로 가면 이제 유교를 더 많이 하도록 해라라는데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그 윤리적인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견고하고 학습이 잘 되는 거예요. 학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 내지는 미신에다가 의존하지 아니하고 더 확실하게 행동에 의지하는 그런 반듯한 나라가 되는 거. 그거 굉장히 타당성이 있죠. 로마가 왜 1000년 동안에 그 아주 안전한 나라 로마, 팍스 로마, 평화의 로마를 건설하냐 할 때 로마의 기본이 법입니다. 아무리 그 군대가 강해서 정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해서 칼로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법으로 다스리려면 법이 공포가 되어져가지고 법이 시행이 돼야지 시비가 안 붙거든요. 어디 가서 불법을 하면 괜찮은 만 아니라 불법은 안 되는 거고 합법을 하면 괜찮은 거고 이게 이제 그 나라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으로 맺은 사이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이도 아니고 또 남도 아닌 거예요. 언약의 그 결합으로 인해서 그 세워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삶이 이행되어질 때마다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다 해가지고 한 상 차려놓고는 밥을 많이 먹어 배탈 나서 병원 실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복 받으려다 배가 터지는 거예요. 욕심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무지개를 봤는데 그 무지개가 나의 무지개는 아닌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무지개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을 성실하고 순종적으로 진실하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들이 와서 막 유혹하거든요. 야,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섬겨볼래? 하나님과 거래를 끊어.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세속적인 삶이나 또 하나님이 저주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자꾸 본받게 되면 그거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학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다 주고 다음 세대도 줄 수 있는 이런 생활을 경영하도록 해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을 때 남 탓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고 내 마음에 의지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서 손과 발로서 행동하게 되고 내 삶을 꾸려나가게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와 우리 가족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와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또박또박 하루하루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축복이 우리에게 배달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축복이 항상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복이 있는 삶을 결과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너희들 노예 생활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노예 될까?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떠돌이 될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큰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 구석에서도 복을 받고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자식이 많다는 얘기는 번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가문이 번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과 그 다음에 농사하는 것에 대한 산물이죠.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산업이 두 가지거든요. 목축을 하게 되고 농사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산업이 있어요.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먹고 남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예는 못 먹어서 매 맞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새벽에 나가서 딱 하루치만 먹으면 사라지잖아. 해만 뜨면 사라지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릇에다 담아본 적이 없잖아.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릇에다가 담을 것이고 창고를 지어서 쌓을 것이고 해서 남아나는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출입이잖아요. 출입. 우리 생활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직장 가도 행복하고 우리 집 식구들도 행복하고 이웃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하고 그 들어나 나가나 복이 있는 거죠. 그런 생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때 우리의 미래는 낙관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문제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 무릎 꿇는 것이고 복은 관계다. 하나님과 좋은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돌아보면 축복이고 돌아보면 축복이 넘쳐나게 되고 후대에까지 넘쳐날 수 있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는 걸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는 힘이 창대한 축복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믿음 안에서 우리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셨는데 한 해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복 있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 그 축복을 넘쳐나게 누릴 수 있는 정말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실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